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가 4장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도 기원전 2에서 3000년 전에 고대 바벨로니아가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 고대 바벨로니아가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또 가나안 족속이고 블레셋 족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나라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집트로 변경이 되어 있고 실제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까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보다는 적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서까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보다 바벨론이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애굽 역시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두고 있지만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애굽보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그저 그 문자를 보는 것으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창세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바벨론입니다. 먼저는 고대 바벨로니아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나라라는 것이 근대와 와서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수메르 문명이라고도 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지역이고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이주를 했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 종교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일로 성경을 보고 우리는 그 일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음녀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음녀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미 큰 음녀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흔히 세상은 애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기도 하지만 역시 세상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영적인 의미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기원전 그러니까 신바벨로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때 3대가 가지 못하고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역사적 사건과 상관이 없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것도 18장에서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사라졌습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일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음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음행, 음란, 간음 등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현대와 와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라크 지역이니까 그 나라가 나중에 나라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세울 수 있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사라진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나라를 주모라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를 합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천국에 가는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라는 교회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교회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입니다. 이제 그곳이 다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교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아도 바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을 반복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타락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교회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예표로서 끝이 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표가 끝이 나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끌어내시는 것으로 구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입니까? 그 전에 아수르는 사실 더 강대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 아수르가 망하고 제국을 건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애굽까지도 멸망을 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는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그냥 기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어야 합니다. 이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해서 종교를 상징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입니다. 그냥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고대 바벨로니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나라를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주모를 의미를 하고 있고 그것은 음녀라고도 하고 있고 짐승이라고도 하고 있고 그 모든 비유의 단어들이 종교를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노아, 홍수 전부터 이미 인생들은 태생적으로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인생들이 수메르 문명을 꽃피우고 있고 그 문명은 결국 수많은 신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종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종교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인생들이 도시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신탁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고대 바벨로니아에서부터 그렇게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대표하는 나라로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그 백성이 이미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종교의 포로에서 살아보라고 70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인생들이 태생적으로 종교가 되고 그 종교의 포로를 의미를 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벨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바벨론이 진노를 받아 멸망을 당함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영의 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종교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교를 심판을 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입니다. 짐승으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바벨론을 비유로 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울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권세에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들은 종교를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이고 그 철학으로는 종교가 좋게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그 종교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싸움입니다. 인생들은 종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해서 마치 미래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 사망의 길로 가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종교고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의미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까? 우리가 종교와 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는 두 짐승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홍수 후에 가르쳐 주고 실제 역사 속에서도 고대 바벨로니아가 수많은 신을 만들어내면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벨론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있는 바벨론이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바벨론을 거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교의 교리에 포승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은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다 짐승에게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입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된 성도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의 신체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은 우리 인생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라고 하면 포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태생적으로 바벨론이라는 종교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그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끌어 내시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포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종교가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마치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을 하고 불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종교에 의해서 인생들은 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바벨론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진노에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 보면 소경이 되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고 그저 포로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